반갑습니다. 예, 앞에 권사님이 까만 안경 쓰셔가지고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예, 아무튼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의 모든 은혜가 그 응답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반드시 회복되고요. 24 응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지금 눈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올해는 영적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 그리고 나를 살리는 24, 교회 살리는 24, 현장 살리는 24, 그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제목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 없으면 뭐를 당한다고요? 화를 당한다. 예,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없으면 저주를 피해갈 수 없고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하면 조금 지나친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 없다라고 해서 화를 당하고 재앙 저주를 피해갈 수 없다? 에이, 설마 그럴 수 있냐. 복음 없이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위에도 있거든요. 복음 없는데도 잘 살아요. 내 주위에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그랬더니요, 복음도 모르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냥 이제 예배를 오는 거죠. 그래 또한 이제 뭐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별로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더 잘 사는 것 같고, 뭐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모르면 재앙을 당하고 화를 당한다? 이게 이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 또한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업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주변에서, 그봐, 네 예수 믿어서 그런 거야. 저도 이제 불신자 가문에서, 우리 가정만 이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이제 친척 집에 가면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너희 집이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질병도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하나님 예수 믿으면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은 뭔가 내 안에서 변화가 있고, 뭔가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뭔가 성경대로 이렇게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비밀들이 내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데, 왜 나는 더 힘듭니까? 더 어렵습니까? 질병이 오고 사업은 또 망하고 힘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모든 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불만이 돼요.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 어떡하지요? 서서히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보면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또한 어떤 데는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시나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성취된다는 사실이 내가 인정이 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하박국서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패역한 자,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은 왜 방관하십니까? 저렇게. 오히려 저 악한 자로 인해서 왜 의인들,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방관하고 계셔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박국서 1장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이 하박국에게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그 돌을 선명하게 새겨서 볼 수 있도록 해라.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2장 1절에서 4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반드시 그들에게 멸망이 올 것이다. 반드시 화는 임할 것이다. 재앙은 올 것이다. 그 날이 곧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6장의 내용. 사람들은요, 설마 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9장 금요일 날도 잠깐 이야기 드렸죠. 바로 소돔. 그렇게 정말로 풍요로웠던 소돔. 진짜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 소돔이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도시가 사라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요, 1907년도에 저 평양에서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복음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곳에 어떻게 하냐면 이 복음이 확산됐어요. 그 평양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의 오순절, 아시아의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순절 운동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죠? 지금은 그 평양이 어떻죠? 완전히 망했어요. 복음 없습니다. 완전히 공산권으로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 중심으로 갔던 그 평양이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서 조금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어지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듣고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열심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어떡하냐? 예배 드린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 없이 우리가 열심히 어떡하냐면 전도한다? 우리가 복음 없는 열심을 가지고 헌금한다? 사단이 이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이 겁내는 건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예?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하나 딱 겁내요.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을 겁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해요.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놔둬도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불신자를 건드리질 않아요. 가만히 놔둬도 화를 당하는데, 복음이 없는데 열심히 한다? 더 빨리 화를 당합니다. 더 빨리 그 화와 재앙과 저주를 피해갈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일본이 지금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해일이 이렇게 몰려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어요. 2011년이죠. 제 착각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완전히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긴장 상태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는지 아무도 이게요, 장담을 못해요. 코로나 누가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거의 서론에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정말로 믿는 복음, 우리가 정말로 깨달은 이 복음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마음에 두셔야 돼요. 이 복음에다가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에다가요, 정말 다른 것을 가미시켜도 안 돼요. 진짜 이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붙잡는다. 이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요.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복음 없으면 화를 당한다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재앙이 나와 상관없다니까요. 모든 화가 어떻게 넘어간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없이 신앙생활 한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요, 저주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움직이셔요. 그러면 변화되어질 것이 무엇이죠? 바로 변화될 것은요, 복음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되면 돼요. 그 중엔 내 자신. 시대의 흐름 따라서 변화하면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예배 드리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줌을 켜놓고도 하고요, 온라인을 켜놓고, 오늘 새벽에도 어디에서 만났죠? 우리 온라인에서 만났잖아요. 10년 전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리가 나죠. 야, 저 교회 이단인가 봐. 야, 사입인가 봐. 야, 저게 예배야? 저게 기도 모임이야? 저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점점 더 디지털화 시대가 되어지고, 점점 더 지갑에는 현금이 없고, 뭐가 있죠? 예?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도 옛날에는 지갑 들고 갔는데, 요새는 젊은 애들은 마트에 갈 때 지갑 들고 안 가요. 뭐 들고 가는지 아시죠? 핸드폰 하나 들고 가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거 다 해요. 시대가 변할수록 나도 거기에 변화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변하지 마라?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 그 복음 모르면,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요, 질책하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오늘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이나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쭉 나와요. 왜 그렇죠? 복음 몰라서, 복음 없어서. 이 복음 없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열심주의자라고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요. 항상 필사를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성경 필사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다락방안의 목사님들 안에서도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에 1독한다 그러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필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필사한다면 저는 타자를 치죠. 이게 더 빠르거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하나 필사를 해요. 근데 그 필사를 우리 같이 안 합니다.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잠깐 멈춰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멈추고선 가서 정결하게 몸을 씻고 손도 깨끗이 닦고 그래서 진짜로 마음 중심을 다해서 거기다가 야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데. 그리고 이들은요 말씀을 되게 연구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요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5번 이상해요. 몇 번 하시나요? 하루에? 24시 하시죠? 비교가 안 되시죠? 예, 이들은요 5시간 5번 이상을 해요. 한 번 하는데도요 시간 꽤 걸려요. 그리고요 헌금 이들은요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이들은 전도에 생명 걸어보시나요? 이들이 한 사람 얻으려고 생명을 건다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런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복음 모르는 그 열심이 무엇이 되냐면 천국 문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복음 모르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이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걸 모르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아요. 열심을 가지고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로 얘기를 하고요. 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철저하게 열심을 내면서요 막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 같은 사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다 가두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복음 모르는 열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 모르는 경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 모르는 정말로 내가요 성결한 마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천국문을 막습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복음 모르는 전도. 성경 제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왜냐면은 이들은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그리고 또 육지로 막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딱 어떻게 얻었어요. 이 사람을요, 정말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너희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계속 강조하면서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복음 모르는 헌금, 어떻게 되냐? 그 복음 모르는 그 헌금이요, 또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물질, 땅의 것에 모든 마음을 두니까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전도자요,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이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별로 그거 관심 없어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에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이 딱 여기다가 꽂아두고 있는 거예요. 야, 네 100만 원 헌금한다면서 왜 안 해? 너 그거 안 하면은 저주받는 거야. 네가 맹세했잖아, 하나님 앞에. 뭐죠? 그래서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이 너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그 예물이 너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이 있냐? 정말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물,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거든. 성전이. 그게 있어야 자기네들 월급도 받거든. 그게 있어야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거든. 물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성전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요, 이거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죠? 한 사람이 진짜 병들고 한 사람이 연약해서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거를 돈으로 계산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또 뭐죠? 이것도 헌금에 관련된 건데요. 11조입니다. 이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근체와 회양과 또 하나가 뭐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나오죠. 박하는요, 양념을 쓰는데 쓰는 양념 쓰는 그런 거래요. 박하가. 그리고 또한 회양은 향신료 같은 거. 그리고 또한 거기에 근체는 조미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까지도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양념에 쓰는 거, 그리고 또한 향신료와 아니면은 조미료 드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줄 알거든. 거기에 뭐라고 하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렸도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중심의 삶은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본다는 거죠. 좀 길어졌네요. 세 번째는 복음 모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도 화를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죠?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깨끗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주는 이것은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뒤에 나오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시죠? 무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흉측스럽고, 무덤을 이렇게 보면은 좀 다가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를 칠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화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식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 무덤이 무덤 같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은 어떻죠? 썩은 내가 가득하는 거예요. 이거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썩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그걸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거다. 안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려라.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라. 지난주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섯 번째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열심, 복음 모르는 전도, 복음 모르는 헌금, 복음 모르는 11조, 복음 모르는 신앙생활,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요.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가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졌죠? 그것으로 인해서요. 선지자를 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나중에는 어떡하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모든 저주를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냐? 복음 모르면 결국에는 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 모르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그래 희미한 복음,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하면 사단의 종로로 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복음 하나 붙잡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좀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알면, 그리고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죠. 복음을 우리가 아는 만큼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흑암에 속지를 않아요. 이게 복이에요. 흑암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뭐죠?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내가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뭐죠? 복음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팔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지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모든 땅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내 안에 긍휼이 다가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음은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했습니다. 뭘 해결했죠? 바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고 좀 빨리 적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내가 구원 속으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구원 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되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데요. 어떻게 되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삶 자체가요, 복음을 통해서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통로죠. 두 번째. 내가 복음을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무엇이 따르면 보호자의 축복이 따라와요. 무슨 말이죠?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께서 나의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이번 주 강단은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내 안에 바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영원한 응답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거기에 적혀있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이 지금도 그랬던 앞으로 영원까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 하는 게요, 그만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제대로 잡아라. 복음 제대로 붙잡아라. 우리 교회 전성도들 이 복음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적으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무슨 말이죠? 누구도 감히 이 복음을 빼앗아갈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날마다 알고 믿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되겠죠. 내 안에. 복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리가 되는 만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 이 복음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죠? 아,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구나. 복음이면 되겠구나. 그럼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겠죠?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이 복음을 내 안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각인시킬까요? 말씀을 통해서 각인시키세요. 말씀을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들으세요. 말씀도요, 너무 많아요. 보면 유튜브 찾아가지고요, 설교 딱 치니까요, 말씀이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제가요, 이제
글을 이제 읽는 게 좀 저거하니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 딱 치잖아요. 설교가 몇 개가 나올까요? 예? 몇 개가 나올까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너무 많잖아요. 류 목사님 메시지도 많고 여러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메시지 다 들으시나요? 그거 어떻게 다 정리하세요? 정리 안 한다. 나도 듣는다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이제 또 메시지가 나. 근데 제가 항상 놓치지 않는 말씀은 뭐냐? 강단입니다.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산업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각인시키는지 아세요? 강단과 산업선교 메시지를 딱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왜? 토요일날 하는 그 산업 메시지는 그냥 단순하게 타이틀을 산업인이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강단과 산업인 메시지를 딱 잡는 겁니다. 랩런트들은 어떻죠? 랩런트들은요, 강단과, 그러니까 고목사님 말씀 전하는 강단과, 그리고 또 뭘 잡으라고요? 랩런트 전도학 메시지 잡는 겁니다.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들은요, 강단과 핵심을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메시지 홍수 시대 속에서요. 뭘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노트에다가는 많은 것들을 기록해놨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각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순간순간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받을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내 삶에 설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걸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들은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꼭 만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을 제가 만나면요. 시간이 없으시면 그렇다면 직장에서 집에 가기 전에 일단 직장에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다가 가시라. 그 시간을 기도하시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내 안에 이것이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복음이 내 안에 체질화되어지는 겁니다. 문제와 일만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왜 저 문제가 왔을까?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요. 내가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딱 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에게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렘넌트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이 누려지면 내 안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가지고도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둡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요. 복음 아닌 열심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화를 면하지 못해요. 정말로 복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가장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져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명절을 놓고 한 일주일 정도 좀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건 좀 자유롭게 제가 좀 만들어서 9시에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가문 살려야 돼요. 그 집중의 시간 제가 좀 공갈을 좀 하겠습니다. 공갈 협박. 가문 살리기 싫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공갈 협박이에요.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살릴 거예요? 내 힘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내 열심으로요? 내 방법으로요?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복음을 누가 집어넣느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가문 캠프를 놓고 복음 증거에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없으면 화를 당합니다. 반대로 복음 하나 가졌는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나와 상관없이 되어집니다.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요. 이 복음이 날마다 내 안에 정리가 되어지고 정말로 모든 일과 모든 문제, 모든 사건들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실 때